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실로암 선교회 어르신들을 또 모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뵙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뵙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같이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는 복을 세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한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 희생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주시며 하나님 안에 참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도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 부모님들이신 어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준비된 선물을 선물위원들께서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실로암 선교회 어르신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혹시 앞에 있던 카메라가 어디 갔나? 실시간 방송을 어떻게 하고 있나? 아마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부터 한번 좀 시동 가동을 한 뒤에 카메라를 우리 원래 방송부실로 올려놓았습니다. 방송부실에 카메라가 있어도 화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충분히 잘 가정까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앞으로 조금 더 성도들이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예배당 앞쪽에 카메라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강대상을 보시는데도 불편하실 수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카메라를 옮겼는데, 지난 수요일 날 그 시험 가동을 해본 결과 카메라가 위로 올라갔는지도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지금 이제 우리 선물이 전달되는 과정을 각 가정에서는 아마 카메라를 통해서 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우리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함께 각 가정에서도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인하여 이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이신 우리 실로암 선교회 회원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정성과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팬데믹이 기승을 부렸던 1년 넘는 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실로암 선교회 회원들을 그 있는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건강한 육신으로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실로암 선교회 회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10년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 손들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오랫동안 묵묵하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걸어가셨던 그 귀한 믿음의 본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신앙의 바톤이 세대를 이어 잘 전달되는 우리 목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과 이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시는 우리 실로암 선교회 회원들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평강과 위로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한 하나님 바라보며 한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팬데믹을 잘 지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찾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성형외과 의사이시면서 동시에 문신 기술자인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인데 동시에 문신을 새기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죠. 왜 성형외과 의사가 문신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도울 방편으로 문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셨다가 잠깐 기억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돌아오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에게 팔에다가 개인 정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민한 건 말고 연락처 정도겠죠. 그런 정보를 문신으로 새겨드린다는 거예요.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기억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이 그분께 시술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듯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인간의 두뇌가 그렇게 망각을 자꾸 하는 것은 두뇌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면 우리의 두뇌가 그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기억들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소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휴지통이 꽉 차면 비워야만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기억해야 할 것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것들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곤 하는 것들이 다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난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억하라는 말씀은 휴지통을 절대 비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곽까지 다 재건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 이후에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듣는 거대한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그 장면에 이어서 율법을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달쯤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번째 달입니다. 초막절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드리고 그 거두어 드린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곡간에 드리는 것을 말하죠. 또 하나는 초막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에 초막이 들어가죠. 말 그대로 나뭇가지 풀로 얼기설기 지은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그 지나왔던 고된 세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초막절을 지킬 때는요, 추수감사의 의미라기보다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 9장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그렇게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낸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날 큰 성회를 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공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9장 전체거든요. 그 공적인 기도 내용을 보면 과거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을 향한 인도하심, 그리고 포로기 백성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되짚어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이제 9장까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팬데믹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을 맞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아마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나온 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지나온 걸음, 그리고 가깝게는 포로계 백성들이 지나왔던, 자신들이 지나왔던 그런 걸음들을 반추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예요. 기도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시조가 되는 조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을 때 9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을 조금씩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9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바벨론 지역이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어떤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만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자격을 묻지 않고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후대의 이 유대 민족들의 기록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전승과 구전들이 전달되면서 자신들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을 조금 미화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이렇게 크레딧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의 구전과 그 해석을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이거든요. 탈무드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아침입니다. 데라가 가게 문을 열고 보니, 셔터를 올리고 보니 자신의 가게에 있는 우상들이 전부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멀쩡하고 이제 손에는 도끼가 들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큰아들인 아브라함이 한 짓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항상 평소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를 삐딱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묻는 것입니다. 네가 왜 아버지 가게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 우상들을 다 이제 다 부셔놨으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뭘 팔아서 먹고 사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기 보는 저 큰 우상 있지 않습니까? 저 손에 도끼가 안 보이십니까? 저 큰 우상이 나머지 작은 우상들을 다 도끼로 부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대답하죠. 아니, 이 사람아, 이게 무슨 말인가? 저 나무로 만든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어서 다른 우상들을 파했다는 말인가?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저 나무로 만든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길래 아버지는 저것을 믿고 절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 돈을 번다는 말씀이십니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감동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후대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을 조금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나중에 슬쩍 끼워 넣은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 몇 개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성부를 떡잎이었다는 거예요. 될성부를 떡잎. 아브라함이 잘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탈무드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 24장 같은 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모두가 다 메소포타미아적 저 건너편에 있을 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시는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날마다 우리의 택함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남이나 또는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눈 앞에서 보면 어느 한 사람도 될성 부를 떡잎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초신자 바울이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수차례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우러러보고 있고 바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그것이 나를 지금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또 다른 종류의 고백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택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출해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느헤미야 9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느헤미야 9장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했는가를 여러 그 표현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교만하다, 목을 곧게 하다, 명령을 듣지 않다, 거역하다, 기억하지 아니하다, 순종하지 않다, 주의 율법을 등지다. 제가 몇 가지만 뽑은 것입니다. 9장 전체에는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한번 택하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끈을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강조하는 수많은 단어들과 함께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등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한 10차례 정도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9장을 살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그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버리지 않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처음에 놀 때 프라모델 조립해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해서 만들다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가 부러지거나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요, 이것을 다 부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못 쓰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 하나님이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많이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말씀 가운데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 느헤미야 9장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찾으실 수 있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조응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때가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때. 이민족들 때문에 두려워서 울던 때가 몇 번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서 멀어졌던 때가 몇 번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징계하긴 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그 불편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낮 동안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느헤미야 공동체는 깨닫는 게 생긴 거예요. 수백 년 전에 그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들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기를 겪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험난한 포로기를 지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남겨진 백성들이 되어서 이곳에 돌아왔고 여기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며 성곽을 다시 세울 수 있었는가?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9장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6절, 17절과 얼마나 많은 이미지가 겹쳐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포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아가 때로 의심하며 때로 불순종하며 때로 목을 곧게 세워서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는 지난 날들 동안 벌써 한 15개월이 넘어가고 있죠. 돌아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날들보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던 날이 어쩌면 더 많지 않습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확실한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였을 때가 사실은 더 많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여기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감격과 벅참을 담아서 쏟아내었던 그 찬양시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동시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반복되는 죄악에 대해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십니다. 가만히 놔두는, 그래 살려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시기들을 지날 때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어제인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미국에서는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런 절기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해드리고 꽃을 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들이신 우리 실로암 선교회원들을 모시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조촐한 상입니다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 준비되어진 간단한 식사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얼굴을 뵙고 아예 이런 그 모임을 가지지를 못했는데 얼굴을 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선물을 드리고 꽃을 드리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것은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것이죠. 거꾸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평생 동안 마음을 쏟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마음에 담긴 사랑의 크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거대하고 순결한 사랑을 마음에만 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보니까 크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두려운 길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어디까지 가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솟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 놀랍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고 단단한 바위가 깨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너무 놀라우니까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의 기도를 보면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 만나와 반석의 물 이야기가 두 번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두 번이 반복돼요. 12절, 15절, 19절, 2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섬세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어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서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가 곧 생명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주신 대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제 아예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참된 영적인 양식과 음료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우리 모두를 그 아들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벤네셀이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공급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급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에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육신의 어버이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하는 찬송가이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지로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늘 붙드시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뭘 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며 이 시간 헌신의 기도를 주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나에게 달린 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내가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도 여전히 놓지 않으시는 그 긍휼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은혜와 인도하심에 긍휼하심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은혜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심을 기억하고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을 드리신 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장로님 가정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헌금 드셨습니다. 김태봉 장로님, 박금자 권사님 어버이 주일 감사헌금 드셨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셨습니다. 한봉순 권사님 가정 성교헌금 드셨습니다. 서정훈 집사님, 류현숙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함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목이 곧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으로 표현됨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생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신 주님, 아들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의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소망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주여 드리는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그 물질과 함께 그들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목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부모 세대들, 자녀들, 손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품어주심으로 세대의 세대를 이어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걷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